네, 오늘 말씀은 떨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는 소형 기기들,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려면 요즘은 충전을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여기 마이크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 아십니까? 네, 한번 열어서 볼까요? 1.5볼트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배터리를 손으로 만져볼까요? 이렇게 찌직 해서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큰 게 있는데 네모난 각진 배터리가 있는데 그것은 몇 볼트일까요? 9볼트입니다. 9볼트. 9볼트짜리도 이렇게 만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벽에 있는 그 콘센트에서 꽂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전기 전압은 잘 압니다. 220볼트. 자, 여기서 220볼트에 손을 대고 잡아볼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감전을 한번 이렇게 당해봤는데 정말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전기는 잘못되면 이게 붙어버려요. 붙어가지고 떼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04년 8월 19일에 광주에서 이렇게 배전반 점검하던 사람이 감전되어서 죽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20볼트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실감이 나시죠?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에 흐르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제가 전기공학 전공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전압의 몇 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밖에서 볼 수 있는 전봇대 사이를 지나가는 전압이 100배입니다. 그래서 22,000볼트, 22,900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작업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도 2021년도에 11월에 전주에서 전신주를 작업하던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분이 절연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작업하다가 그냥 일반 장갑 끼고 작업하다가 감전이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산과 산 사이를 오가는 송전탑, 이것은 몇 볼트가 흐를까요? 75만 6천 볼트가 흐릅니다. 많이 흐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감히 저 가까이 갈 사람이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이런 전기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멀리하고 살아야 될까요? 완전히 담쌓고 멀리하고 우리 마을 근처는 오지도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험하지만 이 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전기를 잘 다루는 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없고 함부로 만질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 각종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외함이 무엇이지? 경외함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네,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사고가 터지고 우리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주가 아시죠? 한겨울에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그 얼음 아메리카노네 갑자기 이게 추워서 떨면서도 그걸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정말 그런 경외감이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어쩌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나옵니다. 좀 멋있게 보이나요?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상을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사자. 주인공 우리 아이들이 아슬란을 처음으로 만나러 갈 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사자라니 무섭겠는데 그는 안전한가요? 그럴 때 비버씨가 대답합니다. 안전하냐고? 천만에. 하지만 그는 선하시단다. 네.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위험 있고 두렵고 그런 분이지만 그는 한없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자처럼 위험 있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떨면서 주님 앞에 떨면서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떨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즐거움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죄 하나라도 지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말씀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등등 이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은 나도 안 즐겁지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떨림이 없는 즐거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예로 보면 그 첫 제사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쉽게 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첫 임무, 첫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어기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다윗은 얼마나 마음 중심이 예쁘고 좋습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정말 충만했고 그러면서 오는 길에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을 했지만 그가 놓친 것은 정확한 말씀,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랬을 때 수레가 흔들릴 때 이 우사가 손을 들어 붙잡았습니다. 마음은 좋습니다. 법궤가 땅바닥에 닿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대야지, 잡아야지.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모든 명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섞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간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에 치우쳐서 섞이고 변질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나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자꾸 내가 더 유리하도록, 내가 더 좋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우리 읽었던 11절 다음에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면서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해서 이방 무리들이 점점 반역을 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에게 복종하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1차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그의 아들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시편 2편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3차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 아래 우리가 잘 들어와야 되고 이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세를 경외하는 것이고 세운 리더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미리암 그리고 다담과 아비람 모두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고 그 비전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리더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권위 아래서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자 삼는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우리 부모의 권위에, 부모의 권세에 우리는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기분이 좋고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특별히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 잘 따라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떨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경외함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떨며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즐거움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2026년 내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